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산이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풍요로운 계곡입니다. 감람산 자락에 위치한 곳으로 열매가 가장 풍성히 열리고 쾌적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여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한도 그곳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많은 신비가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신 분명한 몇 가지 이유 무엇입니까? 첫째, 겟세마네 동산은 한적한 장소이기 때문에 묵상과 기도를 하기에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때로는 산 속에, 때로는 동산에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동산은 사역의 현장에서 잠시 뒤로 물러가 휴식을 취하기에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설교와 표적을 행하시는 사역, 예루살렘에서 은혜의 사역들을 행하느라 피곤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동산으로 물러가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셋째, 우리가 죄를 지어 타락한 곳이 바로 동산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이라는 가장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는 장소로서 동산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지냈던 첫 번째 동산, 즉 에덴 동산에서 모든 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 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모든 악에서 벗어나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동산에서는 첫째 아담이 사탄에게 넘어가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을 이기시고 제압하셨습니다. 첫 번째 동산에서는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라 이름하는 이 동산에서는 죄에 대해 위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값이 치러졌습니다. 첫 번째 동산에서는 인간이 금지된 열매를 먹는 어리석음과 탐욕을 범했지만 이 동산에서는 그리스도가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동산에서는 죽음이 처음으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동산에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생명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 동산에서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아담의 자유가 우리 모두를 속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결박당하시고 고랑에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속박에서 풀려나 자유로운 자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관점에서 옛 동산과 지금의 겟세마네 동산은 극과 극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옛 동산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산에서 처음으로 고난이 우리의 구속을 위한 위대한 사역과 공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적들이 더 쉽게 그분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이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복음서 저자인 요한은 이 동산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숨기기 위해 동산으로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적들이 나타날 것을 아시면서 들판에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 강한 용사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발적인 것이라는 사실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니 누구의 증언이 필요 없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제 계속해서 겟세마네 동산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이 감당하신 기도와 고뇌를 보시기 바랍니다. 동산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동산 입구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불러 함께 동산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 제자만이 그리스도가 변화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앞으로 받으실 영광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크신 영광을 스스로 벗으셨는지를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동산 안에서 그리스도의 기도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온 세상을 위해 처방하신 위대한 해독제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무릎을 꿇으실 뿐만 아니라 땅에 완전히 엎드리십니다.
그리스도는 슬픔만큼이나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마치 그분이 마실 잔이 어떤 것이든 전혀 개의치 않고 언제라도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기도를 드린 분은 바로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성 속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인성을 따라 기도하셨듯이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자신에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부 하나님이 때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라는 말로 자신이 아닌 아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성자 하나님도 내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실 때 자신이 아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도의 제안은 만일 할만하시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기도하시며 기꺼이 순복하려고 하십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이라는 표현은 기도의 간절함을 나타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을 나타냅니다. 기도는 짧지만 감미롭습니다. 집약된 이 한 문장의 기도 속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 있습니까? 이 안에는 겸손한 마음과 낮아진 태도, 끈질긴 갈망과 뜨거운 마음, 합법적인 문제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복이 들어 있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는 이 기도가 이 땅 위에서 볼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포기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잔 속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잔을 그분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셔야 하는 커다란 고통,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며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온몸에 가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분이 마셔야 할 잔 속에 담겨졌도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하는 커다란 수치입니다. 이것은 고통보다 더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고문이 육체에 가할 수 있는 어떤 형벌보다도 수치는 다음에 더 큰 형벌인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생각 속으로 체포와 결박, 재판과 조롱, 비난과 비웃음, 그 수치를 당할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그 잔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눈은 피처럼 붉어지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의 무시와 무관심입니다. 그리스도의 고통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앞에 두 가지보다도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찢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모진 고난과 비난을 받으셨음에도 그분에 대해 생각하고 마음을 기울이는 자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잔에 담긴 더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다면 차라리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주기라도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이 감당하시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호소하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다만 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게 전혀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를 위해서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이 너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느냐? 왕이 종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커다란 값을 지불했다며 종은 자신을 구원해준 왕의 죽음 앞에서 온 힘과 능력을 다해 엎드려 울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구나. 그것이 내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분에게 전혀 관심도 보이지 않은 채 지나가는 것을 보십니다. 그들은 언제라도 그분의 보혈을 짓밟고 지나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뚫는 또 다른 창이었습니다. 그 잔 속에 들어있는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창조의 처음 때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죄악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땅도 오늘날까지 죄의 무게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니, 하나님조차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자유자와 종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부르짖으신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마셔야 할 잔은 하나님의 진노 그 자체였습니다. 그 진노는 가장 쓴맛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은 자비 속에서, 어떤 이들은 진노 속에서 고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주신 고통이었습니다.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이 행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더 부드럽고 다정하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강력한 진노 속에서 고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에게 내린 진노는 하나님의 가장 강렬하고 맹렬한 진노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모든 믿는 자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온 세상을 대표해 그들의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감당할 준비를 하고 심판의 자리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것 외에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공의를 만족시킬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아시기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앞에서와 우리 사이 가운데 가장 앞에 서 계신 그리스도, 당신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